말씀의 제목은 내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안 나타나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는 메시지가 그러한 의도로 나아갈 텐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이면 우리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죠? 이 사복음서가 누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죠. 근데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마가는 영적인 상징이 누구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태는 누구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는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요? 자기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마태복음 4장서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잖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팔복 메시지서부터 쭉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는 지극히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알겠어요? 누가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알겠어요? 마가는 뭘로 왔다고? 왕으로. 그러면 요한은 뭘로 오고?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러면 왕으로 오신 거나 하나님으로 오신 거나 똑같을 거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인류를 대표해서 왕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 모습을 봐,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이 모습으로 요한을 드러냈다고. 요한의 증거가 드러낸 거라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핵심 요약 정의는 그 무엇이냐? 인간은 죄다. 인간은 뭐다? 죄성이 있다. 인간은 죄성이 있다. 그 인간이 죄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하나님을 몰라봤다. 하나님과 뭐 하는 짓만 한다? 원수되는 짓만 한다.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자칭 영적으로 육적으로 왕인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건데,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구를 영접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로 통해서 지극히 너희는 어떠하다? 한결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부가 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사마리아 여자잖아. 남자가 아니잖아. 사마리아 여자죠. 물돌로 간 여자가.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만 뭐하더라?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내 구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5장에는 뭘 말을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38년 중풍병자. 너희는 한결같이 자칭 의인이라 하지 마라. 그것이 뭘로 내가 증거를 하냐면, 너희는 38년 된 중풍병자밖에 안 돼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으로도 공부하고 육적으로도 공부하고 삶 속에서 풍랑이 잃고 질병이 찌르고 배가 알아들어요? 궁핍하면서 살고, 이런 것이 다 뭘로 온다? 죄로 와. 그것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뭐한다? 병을 고친다. 이 말은 안식일날은 곧 하나님의 날이야. 그죠? 안식일은 곧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해. 죽어가는 영혼을, 그 죄인의 영혼을, 그 공고한 자를 살리기를 원해.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예배가, 많은 영혼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이 됐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됐냐? 그러면 아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38년 된 중풍병자고 왜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나?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적이라 그렇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00리의 기적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중심이요? 타인 중심이요? 내 중심이요? 내 중심이다. 그게 뭐냐? 모든 걸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떡이 되었으면 좋겠더라. 돈이 되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육적인 걸 궁핍한 그 육적으로 궁핍한 그 영혼들한테 목도 만들어서 줬어요. 말씀도 주지만 육신적인 떡도 만들어줘서 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무리들이, 쫓는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사모해서 쫓는 게 아니라 육의 걸 쫓더니 이제는 뭘 더 쫓더라? 육의 걸 먹고 배부르면 예수를 쫓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고 싶은 그 욕망으로 주님을 믿은 것처럼 이게 잘못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장에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를 하면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떡의 목적을 가지고 쫓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고 쫓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한테 책망을 하고, 그런 가운데 뭐가 대립이 돼서 지금 갈등이 막 대립이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뜻인가? 요한복음 핵심 정리를 지금 다 해드렸어요. 우리는 지극히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 중심이더라. 내 중심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했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로, 또한 오병이어 기적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 간에 왜 갈등이 왜 고립되는가? 우리 재단이 이 세상적인 교회하고 왜 교회 대립이 되는가? 이 재단이. 그게 우리는 진리를 쫓고자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얘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은 이 땅의 것 영의 것 다 준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결단코 진리 가운데 너희가 십자가 길에 그 좁은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못 만나. 이런 메시지고, 이러면서 자꾸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하고.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고조되는 갈등이 시절 최고로 높은 갈등, 지금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사건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7장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밀히 말하니라. 형제들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앞달라고 해서 드러내라고 그랬죠. 유대로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는 안 준비되었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으니 너희가 올라가라고 앞달라고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너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해. 너희들은 항상 그 일이 예비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지금 안 해도 나는 뭐한다? 다음 때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너 때하고 내 때하고 달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뒤에 처져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형제들을 다 명절에 올라 보내놓고 당신도 올라가십니다. 11절 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앞달락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 눈에 띄기만 띄어. 너 잡아 죽일 것이야.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나님이 지극히 영육관이 회복되는 날이 곧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관이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요. 근데 이들은 그걸 노동법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즉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선홍케 한다 하나. 즉 많은 유대 민족들이 있는데 이날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이 시기가 지금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는 시기라고.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유대 민족들 중에 야 그분은 참이야. 야 그분은 진실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헤이 그 인간이 뭐가 저 거룩해요. 그 인간은 율법을 범했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인간은 자칭 당신이 하나님이랴. 그 인간은 자칭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랴. 지 떡을 먹어야 산다네, 그 인간이. 우리가 그 인간을 너무너무 쌍방울 달려서 땡글땡글하고 돌아다닐 때부터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랴. 그렇게 뻥을 잘 쳐, 그 인간이.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이 거룩한 인간이냐? 그러면서 뭐요? 그 무리 중에 막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들은 한편으로는 그분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다.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쌍방울 달고 다닐 때부터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뭐가 그 인간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한쪽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요셉의 아들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씨로 빌려서 낳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자씨를 어떻게 넣어준 거잖아요, 뱃속에다가. 근데 이들은 현상만 보니 요셉의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남을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무리 가운데, 유대민족 가운데 막 수군거리는 거야. 여기서 옳다, 그 사람은 나쁘다, 여기서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막 이렇게. 13절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굴 말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왜? 당신이 자칭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아져 있는 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파워적인 일을 하니까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한테 눈에 띄면 이들이 이익될 게 없잖아. 그 백성들이 자신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취급당할까봐, 예수 그리스도처럼 취급당할까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 그분은 정령 의인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뒤에서만 쑥덕거리고 입 드러내지를 못해요. 우리 재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로 여기가 사실이고 여기가 정말로 값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이건 드러내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뒤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배지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거기는 아니야, 이단은 아닐 것이요, 아니요, 그러는데도 대놓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도 말도 못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고,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요? 8일 동안요. 8일 동안 지속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 중간쯤이라는 것은 4일 이후를 두고 말할 겁니다. 4일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걸 깨닫게 한 것은 이날이 곧 안식일이 걸린다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석도 펴보니까 안식일의 가능성이 80% 제재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석에도.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갑니다. 곧 왜 안식일날 다시 올라갔을까? 곧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식일은 곧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유대민족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걸 무서워하지 않냐고 안식일의 규례를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들한테 또 알리기 위해서 올라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안식일날.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날 가서 가르쳤다는 이유 알았죠? 곧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곧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말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당신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이 배우지 않았잖아. 저 인간이 안 배웠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할 수 있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 메시지가 딱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근데 거기에 뭘 담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그 뜻풀이를 해주고 그걸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재단의 메시지는 결단코 내 자신과 이 진리 갖고 싸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못 버텨내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내 육신의 아들까지도 예를 들면 껄끄러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목회를 하지만. 왜? 자기 영혼이 어두우니까. 그렇다고 사단이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이면 나는 내 영혼은 어두워요. 알겠습니까? 사단이 다 떠나갔을 때 할지라도. 근데 그 어두운 그 영혼은요, 이 빛의 말씀이 자꾸 심장을 찔러주면요, 이걸 못 견딘다고요. 심장에 이게 자꾸 튕겨 나가고 싶다고요. 안 기쁘다고요. 여러분, 세상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되는 건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근데 지금 메시지 말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쓰임받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유병헌 씨 보세요. 유병헌 씨. 그 구원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도 못하게. 거기 이단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내가 이단이라고 할게요. 왜? 나는 기도를 해봤으니까. 내가 또 구원파에 가서 일주일을 넘게 훈련을 받아봤으니까. 거기는 100%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결단코 이 영혼과 육하고는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따로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육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영혼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육신의 죄 지은 거하고는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교리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세마포가 입혀지는데,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이죠? 착한 행실이 어디서 입혀져요? 세마포. 착한 행실에서 세마포가 입혀져요. 근데요, 그 착한 행실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흰옷을 입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거기는요, 이 영혼하고 이 행동, 육체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요, 엊그저께 뭐 토요일 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그 유병헌 씨가 이제 그 금수원회란가? 30만 평이 넘대요. 세상에. 우리는 예를 들자면 300평도 제대로 없어. 근데 3만 평이래요. 없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또 우리도. 없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30만 평이랴. 기가 막히지, 세상에. 근데 거기에 금수원으로 30만 평이나 되니 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도 다 저기 하겠지. 차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그 예배 드리겠다고 글로. 그 유병헌이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저들이 말하는 저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짜로 우리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가, 저들이 합당한데 저러고 있는가, 아버지 제가 궁금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더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거 그들이 알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잡아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요, 기억지도 않고 까맣습니다. 까매요. 기억지도 않아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옹이하는 거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내 모습을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내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 그지? 하나님이 또 온다면 예를 들자면 내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너희가 잘못됐다고 곧 하나님이 이렇다고 너희는 지금 잘못 믿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날 잡아 죽이겠지. 유병현처럼 따르지 않았을 거야 아마. 잡아 먹으려고 그랬겠지.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요 왕따를 당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왕따를 당해요. 미움을 사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영도 육도 터치해주는 사람을 주님은 무서워하라고 그랬는데 영도 육도 터치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상단지처럼 섬기고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 왜? 내 비웃장이 좋으니까. 내 영혼이 그 사람한테 안 껄끄러우니까. 내 영혼과 같은 사람을 높인다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과 상대가 상대적인 것 같으면 반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섬겨요. 근데요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 진리 가운데 깨졌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같은 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맑은 자를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맑은 줄 알아.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 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로 맑은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맑은 자, 나한테 영육간에 터치를 주는 자는 결단코 뭐가 달라야 된다?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물론 사단도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그 열매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야, 저 예수라는 저 인간이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쌍방울 달고 다니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랴. 우리가 이날이 때거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저 인간은 율법을 범했잖아. 안식일을 범했잖아. 그러면 이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들은 결단코 이 말씀을 뭘로만 알아서 지식적으로 이건 매탕매조 법을 알아. 율법에 613가지 율법을 알아. 이건 매탕매조야.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신네들은 철저하게 그 행동을 지켰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준 의도는 뭐 하라고 줬어? 거룩하라고. 남들한테 죄짓지 말고 사랑해 주라고. 근데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 율법을 내가 그 율법 속에 범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머릿속에다 놓고 나는 누구는 율법에 걸렸어. 나는 율법에 안 걸렸거든. 이걸로 통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걸 하라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율법을 준 거지. 근데 이들이 율법을 머릿속에만 넣고 있었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건 뭐더라?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그 율법의 완성인데 614가지 율법 못 지켜. 그렇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해 주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강조해 주더라. 근데 이들은 즉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 중심이었고 타인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왜? 이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알아왔기에 율법을 알아왔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 타인의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야.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인정할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두려워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들은 척도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현세로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지금 이 메시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신앙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희생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과 지금 똑같이 대립이 되는 거야. 어찌 그렇게 똑같은가 몰라. 지금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17절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니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훈이 그것이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면 타인 중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17절 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번역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거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너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교훈이 하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 입으로 통해서 또한 너희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나는지 그걸 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러면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럼 무엇 뜻을 말을 하냐? 모세의 율법을 말해야. 알게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저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냐고 그랬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글을 아는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까? 이 뜻을 말을 한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경의 율법을 사내들이라는 이 학교를 대부분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운 자들이 배우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너희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지. 당신들은 이 학문을 배웠고, 근데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을 알아야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을 배워온 모세의 율법을 배워온 이들은 그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알면서 이들은 곧 뭐냐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착각을 했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율법이 행동까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죠? 덮는 것까지 돼야 돼요. 남의 허물을. 근데 이 덮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을 율법으로 정죄를 했다고. 정죄에 머무르면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식으로밖에 상고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뭐까지 되면? 덮기까지 되면은 이들은 완전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덮기까지는 안 됐더라는 거지. 그것을 율법으로 잣대를 들이댔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으로 안 그 율법을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말한 자를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표현을 했냐면 누가복음 5장 17절을 봐요. 누가복음 5장 17절.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병자를 사람들이 그만 스톱.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더라 안 고치더라? 고치시더라.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교법사, 이 사람들 율법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시기질투가 났어 안 났어? 났어. 이 문제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한더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방법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놓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시기질투가 났더라 안 났더라? 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 율법사들의 교법사들의 마음인데, 율법사나 교법사나 같은 뜻입니다. 맥락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4절 봐요. 사도행전 5장 네, 5장 33절부터 4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제 그들한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34절 봅니다. 바리새인이 갈말리엘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들은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율법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존경을 받았다? 백성들로 통해서 존경을 받았다. 근데 그 존경의 대상이 누구로 변하더라? 예수님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용납을 한다? 못한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당신네들끼리 저 인간들을 지금 어떡할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 마음 속에서는 자칭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입장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펴보고 지나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여 말하는 것이나 자기여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해가 됐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무슨 의도로 말을 하고 무슨 뜻인지, 무슨 방법론인지, 또한 그걸로 통해서 백성이 뭘 원하는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이게 우리가 유행가를 외우듯이 지식적으로만 외웠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요. 이래서 파워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고 말을 해야지.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다 그걸 말을 해요. 그러한 것은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해요. 알겠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 속에는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한테 친송을 듣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파워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가 낮아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서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을 품어야 되는데. 이해가 됐죠, 이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시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저 인간들로 통해서 발표도 줬사오니, 저 인간들을 통해서 욕을 먹어도 줬사오니, 내가 저 영혼들만 회복되면 나는 족하오니, 그런 마음으로 모든 초점이 당신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갈기갈기 찢겨도 내 백성들만 회복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회복되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욕을 한다 할지라도, 혈기를 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정당하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정당하다. 왜? 모든 마음의 중심이 타인 중심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하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깨질까, 왜 나는 안 될까, 그게 거기서 있어. 딱 사물에 부딪히면 내 입장으로 먼저 바라보는 이 기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서도 저는 잘난 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입장을 줬을 때 하나님이 이걸로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의도할까, 이걸 먼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초점을 둘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초점을 두고 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기 때문에. 너네들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기 때문에 그건 악한 것이 아니니라. 봅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들은 율법을 다 알았어 몰랐어? 다 알았어. 일평생 이 사내들이라는 학교를 배우고 공부를 뛰었습니다.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다 나간 것처럼 이들은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공부하는 초점이 율법 안에. 근데 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았어야지. 알겠어요 지금?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았어야지. 근데 너는 율법을 지킨다면서 인과 신을 버렸느니라. 그 인은 뭐요? 사람인 우리 사람을 국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렸어. 알겠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은 사람을 국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없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명령인 줄 알고 너희는 지켰지만 곧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 하느냐? 알겠어요 지금? 율법을 준 이가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근데 이들은 그 누구를 버렸어 지금? 하나님을 버려놓고 율법을 지킨대야.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걸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행동이.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될 것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를 못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히 여겼을까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으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같으면 저 인간들이 저래도 내 백성이요 이거 그냥 콱 그냥 접어가 볼라. 아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더 가슴 아팠고 더 애절했고 아이고 내 새끼들아 너희가 언제나 정신 차릴래? 너희가 언제나 내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래? 너희가 내 은혜로 살아놓고도 어찌 너희는 내 마음과 그렇게도 뭐냐? 주님의 참 하나님이 눈물깨나 흘렸어. 눈물깨나 흘렸어. 여러분 누가 내가 이 모습이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휘말리고 환경에 몰아닥치면 환경에서 태풍이 불면 나는 왜 그러냐고 나는 왜 그러냐고. 내가 내 모습이 이랬던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즉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해안해요. 유선자들의 책망이죠. 이 마태복음 23장이 유선자들 화일서든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23장이 책망이야. 쭉 23장 봐봐요. 유선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판단의 이치에 올라갑니다. 그 율법을 안음으로써. 차라리 그러면 그 율법을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알기만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봅니다. 고갈입니다. 고린도 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304페이지에 신약 304페이지 제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펴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9절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됐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의 언약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햇불의 언약,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민족을 이룰 것이야. 햇불의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지면요,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된 본분으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사람을 상잔처럼 섬기고 높인다는 거예요. 문 영혼들을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문 영혼들을 높이는 게 곧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주님은 간주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만 높인다고 해서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높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종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것이고, 종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뭘로 대한다?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거,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을까 안 높였을까? 높였지. 그런 마음이었더라면, 그죠? 높였지. 근데 당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또 당신께서 자칭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는 입장이 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종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것이다. 그 종의 본분은 이 세상의 문 영혼들을, 나한테 맡기신 문 영혼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문 영혼들을 누구처럼 대한다?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다. 그분들의 종이 되어주는 거다. 그런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얘기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간주하더라. 그 자가 누구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것만 믿고 성경에서 나온 것만 적용해야 돼요. 나는 그런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측근에 있는 사람도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이 아닌 걸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병 고친 게, 이들은 율법에 걸려들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어떡할 건데?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다고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의도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즉 안식일에 곧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너희는 결단코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들 기준으로서는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건데?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죽음을 주라고 예를 들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성경적이래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요약정리의 핵심 요약정리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것이 타인 중심이면 그게 다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 잣대로 몇 장 널 그걸 들이대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면 그것은 성경의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아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적이래. 당신네들은 성경적이래. 우리는 성경적이 아니래. 여러분,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내려오셔서 그게 곧 말씀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고. 성경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요약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한 자는 아까 율법, 모세 율법 깨뚫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5장 17절 율법사 교법사가 그들이라고 배웠죠. 사도행전 5장 13절 배웠죠. 디모데전서 1장 7절 성경 떠들어 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까지 왔잖아요. 그들은 스스로는 그들의 모든 지식의 근거를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를 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해요. 성경에 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머리로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 삶 속에서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거기서부터 뭐가 맺혀? 열매가 맺힌다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깨지면 내 자랑이 나올 수 있고 내 자랑이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깨진 상태에서 남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말해서 때로는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자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려고 내려왔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서 이들은 여겼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지 파괴시키러 온 자가 아닌데 이들은 지금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로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죠?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머무르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38년 된 중풍병자밖에 안 돼요. 그 병자를 누구는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해야. 근데 그 병자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타인 중심 사랑했을 때 그 병자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율법으로 통해서 몇천 년 동안 안다고 이것이 즉 병자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물의 동함을 받으려면 좀 성령이 임하려면 타인 중심이 돼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꽃다미가 있고 우리 산이가 있습니다. 우리 꽃다미가 할렐루야 하는 사진을요 찍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을 바짝 들고 방울토마토를 들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아따 저놈 이 자식이 저랬었는데 지금은 코가 씌어졌어. 내가 항상 욕을 바라봅니다. 우리 산이도 몇 달 전만 해도 할렐루야 하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코가 씌어져갖고 안 들어요. 하얀 꽃다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우리가 단순하게 따박따박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처음 와서 이 진리를 먹었을 때 따박따박 맞아 그게 맞아 그게 옳아 그랬어 맞아 그렇네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래 늘 여러분들이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꽃다미와 산이처럼 코가 씌어져가지고 이제 안다 이거요. 나는 할렐루야가 뭔가 안다 이거요. 할렐루야가 뭔가 몰랐을 때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손들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거 다 아는데 뭐 내가 뭐 너네들한테 조정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갖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옳다고 나중에 반복해서 듣는 여러분들하고 이만큼 꽃다미하고 하양이의 모습으로 딱 보여준 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꽃다미하고 하양이의 모습처럼. 이걸 반복적으로 들으니 무뎌져가지고 나 그까짓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를 안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 알고 있어. 할렐루야가 어떤 건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들은 이 말씀을요, 오늘 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행동으로 나 자신을 따듬고 옮기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낙동강에 오리알이요, 세상 말로 떨어집니다. 흩어집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마음으로만 상고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 속에 머무를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결단코 주님의 백성인지 주님께서 손 놓지 마시고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는 백성들로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진리 가운데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타인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성령의 터치함을 못 받아서 38년 동안 아버지 중풍병자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었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의 것을 사모해서 아버지 타인 중심으로 삶을, 주님의 마음을 뜻을 행하여서 아버지 즉 성령의 터치함을 받아서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회복되어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조금이나마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00배로 이물질 영광 받아주시고 100배로 상급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물질로만 쓰여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결단코 열매로서 승리케 해주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고 아버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저를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버지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재단에 아버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더욱더 타인 중심이 되어 문 영혼들을 만지고 터치해 줄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보배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건강해져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여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참으로 열매 맺어 문 영혼들한테 기감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가를 끝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많은 열매로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의 기쁨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끼치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 위해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위해 각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